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2024년도에 마지막 금요일, 금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요즘에 좀 이렇게 감기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막 독감에 걸리시고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드디어 이렇게 감기가 걸렸습니다. 조심하려고 막 피하다가 감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혹시 기침을 해서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잠깐 찾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마지막 금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작 전에 우리 지도를 잠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 좀 앞부분을 좀 이렇게 좀 줌으로 좀 이렇게 당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도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지도를 볼 때 그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소리가 들리고 대화의 내용이 이제 생각이 나고 어떤 장면인지가 막 머릿속에 막 연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오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크리스찬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막 힘들어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서 죄의 짐의 그 괴로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빛을 따라 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가려고 하니까 이제 뒤에서 막 그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 가족들이 막 돌아오라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 어떻게 했냐면 귀를 막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소리가 들리시죠? 이제 막 그 대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달려가다가 이제 따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나누게 될 고집불통과 변덕쟁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중요한 좀 특징을 우리를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 내용을 좀 듣고 나서 제가 이 부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웃들도 나와서 그가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그를 놀리는 사람도 있었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도 있었으며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이들도 있었다. 그때 무리 중 두 사람이 그를 강제로라도 데려오겠다고 나섰다.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집불통이었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였다. 이제 산에는 꽤 멀리까지 간 상태였으나 어떻게든 그를 잡아오기로 마음을 먹은 그들은 사내를 금세 따라잡았다. 그러자 사내가 말했다. 아니 이들 보시오. 어찌 여기까지 따라오셨소? 이웃들이 말했다. 당신을 설득해 데려가려고 왔소. 그러나 사내가 말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요. 당신들이 살고 있는 곳은 멸망의 성읍이요. 나도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는 곧 멸망할 테고 거기서 죽으면 꼼짝없이 불과 유황이 들끓는 땅속 깊은 곳으로 추락하고야 말 거요. 이봐요, 이웃 양반들.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갑시다. 고집불통이 말했다. 뭐요? 그럼 내 친구들과 안락함을 다 둥지란 말이요? 크리스천. 이것이 그 사내의 이름이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렇소. 내가 찾게 될 기쁨과 비교하면 지금 저버리는 모든 것은 그저 티끌에 불과하기 때문이오. 당신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분명히 나처럼 기뻐할 거요. 내가 가는 그곳은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곳이니까 말이오. 자, 갑시다. 내 말이 맞는다는 걸 보여줄 테니. 아니, 대체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가진 걸 다 버리고 찾으러 나선단 말이오? 나는 멸망치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곳에 찾아가는 중이오. 그곳은 하늘에 있는 안전한 곳이며 마음을 다해 찾는 자들에게 때가 되면 주어질 것이오. 원한다면 내 책을 읽어봐도 좋소. 고집불통이 말했다. 됐소. 책은 저리 치우고 우리랑 같이 돌아갈 거요 말 거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아니요, 같이 가지 않겠소. 나는 이미 손에 쟁기를 들었소. 네. 원래 변덕쟁이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 고집불통과 변덕쟁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앞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앞의 내용과 계속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통으로 다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 머릿속에 전부 다 암기가 돼가지고 상황 상황마다 다 떠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면에서 반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크리스찬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이 멸망의 도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곳을 떠나야 된다 생각하면서 길을 떠났는데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전도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 전도자는 크리스찬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쏟아놓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뭐냐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는 게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의주시하며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좁은 문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으면 문제 다 해결될 거야, 뭐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그런 허황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그 믿음, 필요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줬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의 반응은 어땠냐?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뛰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우리가 언제든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머물러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은혜 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평생에 몇 번 없었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우린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진보가 있는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평생 그 자리에서 맴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뛰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잡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귀를 막았습니다. 여기저기 순례 여정을 출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들이 크리스찬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귀를 막고 뛰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어떤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냐면, 어쩌면 가족들 무시해도 되나? 가족들은 필요 없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철로역정 2권을 보게 되면요, 크리스찬의 가족들이 순례 여정을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는 자신의 신앙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신의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회가 있을 때 귀를 막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야 된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우리 신앙생활이 오래가지 못할까요? 왜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까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목표가 나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불쾌한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땅의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죽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인데 뭐가 어렵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이름이 처음부터 이제 이후부터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게 되고 사실 오늘 내용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세상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게 아니라 안디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붙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저 사람들 보니까 딱 예수쟁이네.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이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일제시대 때 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때릴 때마다 이 목사님이 예수 하는 거예요. 때리면 예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린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만 예수 좀 해라, 시끄럽다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서 때릴 때마다 예수가 나옵니다. 나 어쩔 수 없습니다.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서 예수밖에 안 나온 사람, 예수밖에 안 보여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에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공에 미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크리스찬이 순례의 여정을 출발하니까 두 사람이 따라붙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은 고집불통이고 한 사람은 변덕쟁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크리스찬이 떠날 때 누가 크리스찬을 붙잡았습니까? 처음에 가족들이 붙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누가 이제 붙잡죠? 친한 사람들, 크리스찬과 친한 친구들이 이 크리스찬을 붙잡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항상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예요. 항상 가까운 사람들.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인간관계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통화하느라고 너무 분주하게 보낸다, 너무 거기에 시간을 쏟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는 굉장히 뜨거울 때죠. 동시에 굉장히 불안한 때입니다. 이때는 신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두세 명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금방 받은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은 썰렁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집착하는가? 왜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는 관리해 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혹시 모를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이에요, 보험.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물론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우리는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해놓으면 이제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요, 그리고 또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진짜 어려울 때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안 도와주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믿었는데 믿었던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부탁하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인데 부탁을 안 들어주니까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힘이 드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을 안 하다가 어려울 때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만, 문제가 생길 때만 전화해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잘해주다가 한 번 못 해주면 뭐 상처받았다,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하면서 뭐 굉장히 이제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해줄 만큼 해주고 그리고 애쓸 만큼 애썼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한테 욕먹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손해밖에 끼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준 사람, 그 두세 사람이면 돼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된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가 고집불통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형적인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고 말할 때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고집불통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고집불통이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돌아온 주일에 제가 이제 여러분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복음서에 4가지 밭이 등장하게 됩니다.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4가지 밭 중에서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이 바로 고집불통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밟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밟았기 때문에 그 땅이 굉장히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런 땅에 씨를 뿌리면 너무 딱딱해서 안 들어가요. 씨가 뿌리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말씀은 듣지만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 그래서 한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한 가난한 동네 조용기 목사님이 방문했습니다. 한 집사님 남편이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이 가정집에 찾아갑니다.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시골 동네였고, 그 동네에서 그 크신 목사, 큰 교회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경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곧 죽어가는 이 형제, 한 50대 정도 되는 형제에게 말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형제님,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하니까 이 형제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전 지금까지 한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생 내 신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 마지막에 천국 한번 가보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내 신념을 굽히고 바꾸는 것, 이것은 군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입을 꾹 닫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고집불통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거나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도 듣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고집불통이고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이런 사람과 논쟁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고집불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거나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지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었죠. 우리가 자기 확신이 가득한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과 오랜 시간 대화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의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그 잘못된 것을 증명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기분 나빠서 오히려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 먼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논쟁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고집불통이 대화가 되지 않자 먼저 이 고집불통이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오래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고함을 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처음 마음이 변해서 나중에 그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결국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불쌍해서 긍휼한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화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논쟁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절대로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팍한 사람입니다. 교회 이야기만 하면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는 거죠. 내 말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린 친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논쟁하기 이전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덕쟁이가 따라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크리스찬을 말리기 위해 쫓아왔는데요, 나중에는 크리스찬을 따라서 순례길을 출발하게 되죠. 크리스찬이 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호감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크리스찬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입니다. 이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람이 순례길을 떠나긴 했지만 곧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돌박과 같은 사람이다 말하고 있어요. 돌박과 같은 사람. 이것도 돌아온 주일에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어쨌든 돌박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래요. 아, 그렇다. 아, 좋다. 말씀 재밌다. 흥미롭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환난이 찾아오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냐? 믿음에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일시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일시적인 믿음이요.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이 무슨 믿음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 거야. 이 사람 믿음 있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나중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로 오늘 내용을 보니까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멸망의 도시에 소개하니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말하는 멸망의 도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어요. 둘째로 이 사람은 구원을 통해 얻을 그 유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크리스찬에게 천국에 가면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천국엔 뭐가 있느냐, 천국에서 구원 말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상급이 뭐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굉장히 나중에 누리게 될 그 유익과 기쁨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했다고 하는 거죠. 셋째로 이 사람의 특징은 무거운 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빨리 걷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은 흥분해서 껑충껑충 뛰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죄의 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을 깊이 경험하는 데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만나자마자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지니까 막 소리를 칩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한 행복이 고작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 따라가면 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어떤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당신이 말한 게 고작 이런 거였습니까? 당신 따라가는데 결국 만나는 게 절망의 수렁입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돌아가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사람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을 때는 친절하고 자상하고 상냥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악, 그리고 아집, 고집, 교만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때문에 그 믿음은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 보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 믿음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디선가 고민 없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야, 이 사람?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믿음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미끄러진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잠깐 반짝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인 거야? 도대체 이 사람 뭐야?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되더라도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됐습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사람의 영혼을 어느 누구도 사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한다면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고민 없이 살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다가 평안하게 죽었다고 한다면 옛날에 보였던 잠깐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일시적인 믿음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가, 때로는 사람들이 안 볼 때 보면, 가족끼리 있을 때 보면, 그냥 옛날 친구들 만날 때 보면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헷갈려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혼돈이 오고 헷갈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실 겁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즐기다가 멸망할 세상과 함께 멸망하실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믿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고생했냐, 참 힘들었지, 내가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는 나한테 구할 자격이 안 돼. 네가 사람도 아니잖아. 어떻게 나한테 와서 구할 그런 이렇게 그 생각을 했어? 가라, 그냥. 넌 자격이 안 된다. 떠나라. 나 바쁘다. 자녀들만 돌보기, 나 하나님의 자녀들만 돌보기에도 나 바쁘다. 시간이 없다. 가라, 떠나라. 관심 없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님 할 말 다 했습니까? 당신이 능력 있으면 다입니까? 아니, 나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입니까? 됐습니다. 당신 도움 따위 나 필요 없습니다. 나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자격 없는 사람인 거 압니다. 예수님, 나 개입니다. 개. 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떡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엄청난 그런 은혜와 보화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내 아이가 낫기만을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그렇게 문전박대하시면 나는 갈 데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분 나빠도 나는 갈 곳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난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이스라엘에서 이 여인보다 큰 믿음 가진 사람 아무도 본 적 없다. 이 여인만큼 큰 믿음 가진 사람 나 아무도 못 봤다.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갈 곳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고집불통과 변덕쟁이,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고집불통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고 또 변덕쟁이는 돌밭과 같은 사람이어서 계속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길가와 같이 너무 마음이 딱딱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말씀은 듣지만 마음은 계속 갈대와 같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 같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 같다가, 진짜 신자 같다가 사기꾼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냐 어차피 확인 안 돼요. 거기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